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꼭 쥐고 있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내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던지 내 심장 소리가 옆 사람에게도 들릴 것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시험 시작을 알리는 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리기 직전, 문제지가 뒤집어지기 불과 몇 분 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그 아찔한 경험 말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번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몸이 굳고, 목소리가 떨리고, 준비한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그 결정적인 5분 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무언가를 앞두고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자녀의 취업 면접을 위해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몇 달을 공부해온 국가고시를 며칠 앞에 두고 잠을 못 주무시는 수험생들, 중요한 사업 프레젠테이션이나 승진 심사를 앞두고 밤새 자료를 검토하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도전 앞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씨름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거나 자신감을 가지라는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두려운 순간들을 맞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그 순간을 담대함으로 돌파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담대함의 원천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분을 기억하는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승리를 선포하는 담대함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명령받은 존재임을 아는 담대함입니다. 네 번째는 결과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담대함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계신 분을 기억하는 담대함입니다. 면접장이나 시험장 앞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됐을까?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주어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능력, 내 준비, 내 실력, 내 실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아무리 권위 있어 보여도, 심사위원단이 아무리 엄격해 보여도,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별들을 손으로 헤아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핵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크신 분이 계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그 두려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면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황제의 법정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두려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학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시험 시작 전 그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면접관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시험지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입으로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적 기법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21절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손이 떨릴 때, 목소리가 흔들릴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한 청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넘는 자리였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그는 너무나 두려워서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는 그 선포 이후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는 더 이상 합격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물론 합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과정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승리를 선포하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상상, 실패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예측,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미래를 보게 만들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지난 삶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기에서 건져내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충격이 무뎌졌을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키가 약 2m 90cm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무게가 57kg이 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나와서 40일 동안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테랑 군인들과 사울 왕조차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를 전장에서 본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도 비웃었고 사울 왕도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에게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곰에게서 건져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완벽합니다.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길이 열렸던 그 순간들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힘이 생겨났던 그 순간들을, 어디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그 순간들을,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다윗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계신다면 미리 이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하나 꺼내시거나 핸드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신 순간들을 적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가 해결됐던 그 순간, 직장에서 위기를 넘겼던 그 순간, 가정에서 어려움이 지나갔던 그 순간, 건강이 회복됐던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던 그 모든 순간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면접이나 시험 직전 5분, 그 목록을 꺼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기자 아삽은 극도의 절망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면접장 대기실에서, 시험장 문 앞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반석을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을 명령받은 존재임을 아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평안이라는 것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긴장이 안 되면 평안한 것이고, 긴장이 되면 평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의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평안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어디서였습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손발에 쇠사슬을 차고 로마 군인에게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할 상황인데, 경험적으로는 두려워야 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성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면접이나 시험 직전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전 5분을 의도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시거나 대기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발 합격하게 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경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경험, 심장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자입니다. 집중이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합격이라는 결과에 마음을 고정하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면접 직전 5분, 결과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합격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을 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한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들을 보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 언어 표현,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너무 긴장하면 실제로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말이 잘 안 나오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되면서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말이 유창하게 나오고 판단력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영적인 선물임과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평안을 명령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 평안을 구하며 누리는 담대함. 이것이 여러분의 면접장과 시험장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결과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포인트가 어쩌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두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면접관의 판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당일 컨디션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최종 결과는 내 손밖에 있습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접에 합격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내 미래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평생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길이 우리를 더 풍성한 미래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노예가 됩니다. 어떤 인간적 논리로도 이것은 재앙입니다. 실패 중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합격하면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하나님이 다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합격도 선이 될 수 있고 불합격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결과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안에서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덜 집착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면접이나 시험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결과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가 준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 인생의 최선임을 믿습니다. 저를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깨에 짐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삶을 건 승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의 한 단계가 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삶을 건 승부로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과정의 한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담대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의 딸이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6년의 의대 생활 끝에 맞이한 그 시험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만약 이 시험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시험 전날 밤 어머니인 권사님과 함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이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은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고 문제들이 잘 보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맡겨드린 순간
오히려 가장 집중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자 진리입니다. 결과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최선의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려 할 때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담대함,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네 가지 담대함의 원천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계신 분을 기억하는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기억하십시오. 면접관보다 시험지보다 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승리를 선포하는 담대함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을 기억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과거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평안을 명령받은 존재임을 아는 담대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과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담대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준비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 맡김 속에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 이 네 가지 진리를 마음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들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과를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그리고 이 네 가지 담대함의 원천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도전이나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새겨진 성경 구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선포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결과가 어떻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귀한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